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찬혁 씨가 작곡했던 노래죠. 장래 희망이라고.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 노래는 나의 장례식이 파티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멋지죠? 낭만 있죠? 예. 그죠? 낭만 있죠? 내 장례식이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파티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장례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막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장례식 중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례식장도 꽤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장례식장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죽은 시체를 놓고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죽었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 노래는 심지어 슬픈 노래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노래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진 노래.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하다가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부르는 의미가 너무 다르죠. 우리 다시 만날 거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 부르면요 막 눈물도 나고요 기쁨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이 땅의 짧은 삶이 지나면 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거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실제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때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해보다 밝은 저 천국. 사자와 친구를 먹는 하나님의 나라.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다시 꼭 만납시다. 다시 꼭 만납시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슬퍼하는 건 똑같습니다. 죽음이 슬프지 않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역시 슬픕니다. 똑같이 슬프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고통도 끝나고 이별도 끝나고 부족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사라지고 다툼이 없고 완벽하게 완성될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거기서 그날 다시 만날 거다라는 그 다음의 이야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죠. 천국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또 동시에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두 시선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만 바라보면 건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 땅만 바라봐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나 잘 살면 여기가 천국인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변질되고 타락하거든요. 두 시선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나라를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완성이 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는 앞서서 두 곡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죠? 해보다 밝은 저 천국이 있고 사자와 친구를 먹는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려본 걸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어떤 걸까? 라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선명하게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100%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나라에선 100%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오늘도 그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땅의 차원에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시선이 아니라 한 시선만 바라보고 이 땅의 시선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종교 의식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랑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공명 같은 울림으로 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 다음이 있어. 우리는 영원과 이어져 있어 라는 게 느껴진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아, 나는 그래서
영원 안에서 살고 있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예배의 장소,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게 있죠. 비전이라고. 그래서 찬양 원래 제목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찬양을 여기서도 부르고 지금 천국에서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영원히 부를 겁니다. 죽음이 이 찬양을 막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시 또 땅을 향해 가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들과도 이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긴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안심, 평강, 그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 긴장감,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또 정상인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늘 불안해만 떨고 있어.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긴장 상태. 이 땅을 살면서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천국은, 저 하늘나라는 실제로 있습니다. 죽고 가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이걸 뭐 철학이나 뭐 상상이나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만 말씀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글로 가셨잖아요.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있을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곳이 어떤 것인지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있지만 더 크게 넓게 보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는 곳.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곳. 천국이 그런 곳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는 곳. 가정에서, 또 대체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느낄 때 그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반대로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맨 끝날에 있을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옥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지옥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지옥을 좀 더 넓게 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천국과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사랑이 넘치면 천국 같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사랑하고 너밖에 없어, 우리가 너무 만나서 너무 천생연분인 것 같아. 넌 나의 반쪽,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맨날 달콩달콩 맨날 입술에 닳도록 맨날 뽀뽀하고 방구를 껴도 예쁘고. 표정이 왜 안 좋으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난 있는데.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좋다가도 거기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은 부부관계가 지옥이 돼버려요. 어제 제가 유튜브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었는데, 어제였나요? 그제 금요일 날 밤에 그러는데 이 목사님 젊으셨을 때, 전도사셨을 때 앞에 신혼부부가 또 살았대요. 이 목사님도 신혼부부였고,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신혼부부였고, 앞집에도 다른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그 신혼부를 볼 때마다 맨날 손 붙잡고 안아주고 인사하고 막 여보 잘 다녀와, 사랑해, 빨리 와야 돼, 맨날 이러고, 맨날 골목길 다닐 때마다 같은 동네 사니까 맨날 둘이서 손잡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게,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눈꼴 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그런 걸 볼까봐 잘 표현을 못했어요. 아내를 사랑해도.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지금 목사님이신데,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앞에서 신혼부부가 너무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살던 빌라에 불이 난 거예요. 조그만 빌라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앞집에, 신혼집에 살던 그 부부 중에 남편이 불 나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혼자만 도망친 거예요. 다행히 아내가 크게 다치지 않고 죽진 않았어요. 살긴 살았어요. 둘 다 살았는데. 그 다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서로 알콩달콩 하던 사람들이 찬바람이 부는 거죠. 더 이상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 앞집에서 둘이 같이 다니질 않아요. 손잡는 거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몇 달 안 돼서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치면은 천국이에요. 그게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들, 딸 너무 이뻐 죽겠어. 맨날 뽀뽀를 하고 막 볼을 부비고 볼을 다 입에 다 넣을 만큼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막 그러다가도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놈의 원수, 이 원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또 다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일터에서는 천국보다는 지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옥을 한 90% 경험하다가 퇴근할 때 천국이다. 월급 들어오면 천국이다.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천국과 지옥이 섞여져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맨 끝날에 완성이 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완성된 거기에 가는 날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우리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아까 얘기처럼.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누리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살아갈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지옥으로 끝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천국을 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 알려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천국을 같이 나누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진 천국,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진 천국,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천국, 또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우리가 갈팡질팡하지만 분명히 그게 있어 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이 너에게 이걸 주시기 원하죠 라고 전해주는 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섬기고 이 천국을 나누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또 여러분과도 양육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건 기초고요. 그건 진짜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건 기초고,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나한테 응답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를 그 사람에게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천국을 나눠주세요. 나에게는 증거를 전해주세요. 아, 여기 천국이 있어. 난 이렇게 천국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잘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갈 때도 좀 있지만 그걸 많이 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먼저 40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온 율법과 예언서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본뜻이 두 계명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뜻은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저 천국에서는 이루어져 있죠. 거기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서로를 그냥 사랑하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라 라고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수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요즘은 다 내 좋은 감정대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 많이,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내 좋은 감정대로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는 사랑을 다들 얘기합니다. 난 사랑이 이거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들으면요, 부담스럽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이게 좀 너무하잖아. 보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가져가시면 전 뭐 남아요?
저 남는 게 하나님 욕심 너무 많으시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면서 내 거 다 뺏어가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보고 받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부족할 게 없으세요. 태초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사셨잖아요. 그냥 거기서 혼자서 재밌게 사셨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생각해보면요, 올림푸스 산에서 자기들끼리 포도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살기 원하니까. 그 올림푸스 산에서 왜 굳이 내려와서 인간하고 뭐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부분 다 장난치려고 내려오죠. 사람들 힘들게 하러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부족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천국에서 그냥 혼자 사셔도 되는데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왔을까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난 날 그 있었던 곳이 짐승의 밥통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직업 목수 생활을 30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으시고 끝은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 이렇게 하면 또 좀 가벼워져요. 우리 죄 하니까 내가 그 중에 숨을 수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죄값을 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셨던 그분이.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감정 좋을 대로의 사랑이거나 내 나름대로 정의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니까, 낮은 수준의 사랑이니까, 언젠간 살아갈 사랑이고 변질될 사랑이니까. 근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이게 참 사랑이니까. 너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은 다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사랑은 참 사랑이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려고. 내가 좋은 감정대로의 사랑과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 얘기해요. 대중가요 다 사랑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사랑 얘기하는데 거기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인류 역사 그 긴 시간 동안에 천국을 이룬 나라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슬픈 세상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맛봤고 맛보고 있고 맛볼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는 좀 불완전하지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만 로마의 종교다가 아니라
핍박받던 기독교가 그때 처음으로 공식 종교로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종교도 있는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밀라노 칙령을 기독교만 로마의 종교다 이게 아니라 기독교도 로마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이제 인정하니까 핍박하지 말아라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여러 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차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로마의 많은 시민들을 돕고 돌봐주고 고쳐주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판테온이라는 만신전이 있는 것처럼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사제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 때 다 도망쳤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은 사제들. 시체들이 켜켜이 쌓여가는데 거기에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 던져놓고 도망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밥을 먹여주고 돌봐주고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세기에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불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돕는다. 너무나 수치스럽다. 너희도 좀 도와라 했는데 다른 종교의 사제들은 왜요? 거기에 그렇게 호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이 돌던 시기에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도우니까 일단은 그들의 도움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를 살려준 종교니까.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섬겼으면은 다른 종교인 가진 사람들 섬겼지만 아무래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 더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기독교인들이 더 높은 거예요. 더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일단 기독교인 생존자들이 많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 그들의 사랑, 그들이 이루는 그 천국이 도대체 뭐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또 더 넓게는 이 사회에. 이런 삶을 우리가 다시 또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걸 가지고서 또 먼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좋은 시스템이 있죠. 누가 실종이 되면요 문자를 다 뿌려요. 그 문자가 오잖아요. 누구누구 실종됐습니다. 몇 세. 대부분 다 많은 수치가 노인분들이시고 장애나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뭐 서너 번씩 막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 얼굴 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그냥 차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차단하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라고 하지 맙시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살아보기를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적게라도 사랑을 해보는 거죠. 적게라도 섬겨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1, 2월부터 저희 집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방이라 함은 우리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교역자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돕는 건데 우리가 그건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네, 해마다 매번 했는데 저희 집으로는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 신방은 저 혼자 제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집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한 가정씩 이렇게 초청해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2가정,
그러니까 저희까지 해서 3가정. 방이 크지도 않아요. 여기서 한 가정 더 오면 다 이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러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들 놓고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에 더 와서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같이 밥 먹고 섬길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좀 신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유익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우리 이웃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일터 안으로, 우리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더 섬기지? 어떻게 더 사랑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사랑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머물고,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는 걸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신기할까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만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제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요. 우리 생명의 삶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더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 따라서 조금씩 더 섬기다 보면 그렇게 돼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넓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탄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크게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 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봤던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거든요. 바라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척박한 저의 일터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흐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때문에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작은 삶이 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저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셔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확신하며 감격하며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큰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로마 제국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남미와 중국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작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흘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용기를 주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